자, 우리 주변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하고요. 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가장 위대한 봉사. 어떤 봉사가 가장 위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 이런 봉사일까요? 이집트에 있는 위대한 문명 피라미드. 누가 만들었어? 이 봉사 누가 했어요? 시공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시절에. 그렇죠. 고생 지역에서 지금 가장 위대한 봉사인가요? 그 당시에 그렇죠. 가장 위대한 봉사를 우리가 봉사하자. 그렇게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한 봉사가 아니겠어요? 자, 어때? 이 위대한 봉사인가요? 물론 아니죠. 이런 봉사일까요? 진시황 때 만리장성? 미스테리예요. 이 높은 곳에 어떻게 이런 봉사를 했는가, 그 당시에. 기술도 별로 없는데. 그렇죠. 참, 중국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위대한 봉사. 위대한 봉사일까요? 아니면 이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빌딩. 롯데타워보다 훨씬 높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말 나오죠? 네, 사진 저희 나왔어요. 가장 위대한 봉사일까요? 아니면 우리 한국이, 우리의 자랑, 그래서 서울의 랜드마크, 롯데타워, 여기 가보셨죠? 여기도 안 가요? 이런 일산천. 여기 서울 강동구에 살 때 일산 그냥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 위대한 봉사가, 여기 회장, 그 작고하신 회장님 누구시죠? 신격호 회장님의 인생 비전이에요. 잠실 땅에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내가 공사하리라. 그분의 인생의 비전이었어요. 비전은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가장 위대한 것. 이건 어딜까요? 스페인, 아시죠? 누가? 건축가가 누구였죠? 그 유명한 가우디 천재 건축가. 근데 지금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1800년도에 시작된 게 그가 죽은 이후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2025년도인가? 그때 뭐 완공 계획이라고 하는데 스페인 사람들 자랑하죠. 특히 바르셀로나 이쪽이 아주 문화가 굉장히 눈부신 문화가 많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봉사일까요? 다른 측면의 또 모습이에요. 이 성당. 네. 자, 좋아요. 자, 세상 가장 위대한 봉사. 지금 우리가 본 봉사도 참 눈부시고 아름답고 멋지지만 위대하다, 가장 위대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떤 봉사가 위대한 봉사일까요?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걸까요?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는 걸까요? 아니면 솔로몬 성전같이 크고 웅장한 교회를 만드는 게 위대한 봉사일까요? 열왕기상에 보셨죠? 솔로몬이 정말 막대한 투자를 시간과 투자 이렇게 공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의외로, 그렇죠. 의외로 하나님이 약간 시큰둥하세요.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솔로몬 성전을 딱 완공했을 때 하나님은 우와, 내가 말했던 교회가 잘했다 하더라. 막 하나님이 막 영광,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지만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냥 흥분거린 그러한 반응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봉사가 인생 가장 위대한 봉사일까요? 하나, 둘, 셋. 어떤 봉사? 사람 봉사예요. 사람. 맞췄어요? 그쪽에서 와, 신동이라니까, 신동. 잘 키워서 이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야 돼요. 잘 키워야 돼, 잘 키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어떻게 맞췄을까? 저는 그 나이 때문에 했는데 그냥 마징가 제트를 이러고 있었는데. 네? 우와. 사람 공사예요. 우리 태규가 말한 것처럼.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감동 주셨을까? 사람 공사. 사람이 어떤 공사? 신앙 공사예요. 신앙 공사. 사람 공사, 신앙 공사.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공사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장 위대한 공사. 하나님이 여기 얼마나 공들이신 줄 아십니까? 좀 감이 오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감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엄청 이런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공사니까.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같이 합시다. 사람이 초점이다.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 교회는 사람을 만드는 집이잖아요. 세상에 학교 사람 못 만들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붕괴됐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못 만들어내요. 사람을 오히려 파괴하죠. 이 세상은 마귀의 모든 가치로 다 이렇게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핵심이에요. 경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성공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핵심이에요. 내 삶에 지금 모든 문제 있죠? 힘들어하는 거, 불행한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공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 해결책 어떻게 이루어지죠? 공사가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이 포인트를 평생 못 깨닫다가 방황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인생 끝나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같이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극소수의 대열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 가장 큰 프로젝트, 하나님의 대공사는 사람 공사. 인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자, 축하합니다, 성도님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이니까 이런 편말 있죠. 공사 중이니까 통행 중에 불편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치료 중이에요. 완공된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간에 불편할 수 있어요. 공사 중이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공사에 협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인생 대공사, 신앙공사는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그분은 만들어 가실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사람을 통해 만드신다. 사람을 통해 만들어. 우리 하나님 일하는 스타일, 사람을 통해 일해요. 천사를 통해 일하잖아요. 천사는 리포터 정도, 소식을 전하는 그 정도. 중요한 일은 사람에게 시킵니다. 대기업 보세요. 오노 일가. 그렇죠. 전문 경영인이 훨씬 일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자식한테 물려주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천사가 일처리 더 깔끔합니다. 확실하게 해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에요. 고추고도 우리를 통해 일하겠대. 하나님 말씀. 리스크가 있을지라도, 비합리적일지라도, 효율성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사람을 통해 나는 일한다. 사람을 통해 만든다. 그래서 찬송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 신소리,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천사가 옆에서 보니까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흠모해요. 그냥 나도 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영광스러운 그 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인간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찾는다? 같이 합시다.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방법과 대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사람이 없다. 예수님 어렵게 없도다. 너희들 곳이 없다. 내가 거할 곳이 없다. 드물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캐스팅. 그 찾으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니까. 자,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죠? 과정이 공사를 발표하고 이 공사의 목표와 목적들을 밝히죠. 무슨 건물을 만들어서 무슨 용도로 쓰겠다. 그죠? 이렇게 공사의 목표와 목적을 밝히고, 그리고 공사가 되려면 설계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걸 만들어라, 이걸 이렇게 만들어라, 분양가 만들어라, 분전대 만들어라, 언약궤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 계속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설계도대로 만들어라. 그래야 공사가 된다. 그래야 부재공사 되지 않는다.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설계도가 있으면 될까요? 공사의 비전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청사진만? 아니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공사하잖아요. 사람이. 로봇가 공사합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달돼도 인공지능, AI 그리고 결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공사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잖아요.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고 멋진 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공사가 중요하잖아요. 시공사. 어디한테 맡길 것인가, 이 공사를. 우리 이호준한테 맡기면 설계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시공사가 중요한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수술을 받을 것인가? 레지던트한테 수술을 받습니까? 권위자한테, 교수님한테 수술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만들었냐, 애플이 만들었냐, 중국이 만든 휴대폰보다 삼성이냐, 애플이냐, 이렇게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담당자를 선정하죠. 책임자를 선정하죠. 이 공사의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이 공사의 전문가가 누구냐, 전문성을 따지면서. 이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건축하는 이 대공사를 위해서 총괄 책임자와 담당자를 선정하는 장면이에요. 그 담당자, 책임자가 누구를 선정했죠? 누구예요?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분이 총괄 책임자예요. 팀장이에요. 부살레? 무슨 벨기에식 이름 같네요. 부살레를 딱 불러요. 그리고 부팀장으로 부살레를 도와주는 부팀장 FD, PD를 도와주는 FD처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6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어떤 반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보세요. 돕는 자를 하나님 딱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혼자 하게 하지 않아요. 혼자도 안 돼. 이렇게 꼭 동역자, 협력자를 우리의 인생 공사를 위해서 꼭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도 오홀리압이 있어요. 내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선정을 합니다. 자, 총팀장이 지금 부살렐인데 이 부살렐의 출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 자,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름이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디예요? 어느 지파 출신이죠? 유다예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 조부가 누구예요? 훌이에요. 훌. 훌이에요. 이름이 하나. 훌. 훌은 누구예요? 훌은. 기억나는 어떤 장면 없어요? 훌은 누구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첫 번째 전투,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 호등성이 강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어떻게 이겼어요? 여호수아의 군사력, 현장에서의 전투력이 아니라 어디에서 승패가 갈렸다고요? 꼭대기에서 모세랑 오른쪽에 아론, 왼쪽에 누구예요? 훌. 그 훌이 부살렐의 할아버지예요. 연관성이 있죠, 성도님들. 보겠습니다. 모세 발이 피곤하네. 우리가 기도할 때 피곤할 때 있어요, 성도님들. 영적으로 이렇게 떨을 때가 있으니까요. 처질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럴 때, 모세도. 모세 발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가지고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승리하는 방식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기도의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함께 협력했다는 거예요. 함께 도왔다는 거예요. 원팀이 됐다, 원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훌이,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이 함께 이 승리하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훌이 바로 그 훌이에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사실, 교훈이 뭘까요? 부살렐이 지금 복받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선정됐어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어요. 행복한 인생이 됐어요. 누구한테 이 DNA를 물려받았을까요? 기도하는 할아버지한테 영적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영적 DNA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문을 중시합니다. 저 보니까 하나님도 가문을 중시해요. 하나님도 명문가를 쓰세요. 어떤 명문가? 영적인 명문가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는 가문일지라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성령의 DNA가 없다면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막 잘 살고 자화자찬 그래 행복하고 만족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야죠. 이 땅에서 잠시 살아요. 잠시 잠깐. 그 잠시라는 성경적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눈 깜짝할 동안 우리의 인생이 이렇대요. 눈 깜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의 시기에 보면 우리의 7, 80년, 90년은 눈 깜짝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죠. 여기에서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그 시간과 관점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부살렐을 주시는 바로 그런 지금 출신이에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오늘날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깜짝쇼가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복선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 중심선에 우리 성도님들 개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부살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살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이 되었을 때 내 일생에 두석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을 선정했는데 누가 선정했다고요? 모세가 선정하지 않았어요. 이 선정 방식도 중요해요. 모세가 선정하지 백성들이 다수결로
그들의 여론으로 선출되지 않았어요. 누가 선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선정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선정해요. 자, 그 선정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절 다시 볼게요. 내가 유다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그 다음 표현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표현. 시작. 지명하여 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뜻해집니까? 어떻게 내 영혼이? 이 지명하여 부르고 나에게 속한 이야기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다. 항상 누가 먼저 시작한다고요, 사모님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요. 스스로 시작한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작업을 걸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작업을 걸어서 넘어온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네. 아브라함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 찾아가서 저로부터 하나님을 믿겠어요. 저는 잘 부탁드립니다. 이랬던가요? 하나님이 먼저 불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그 12명.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사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더라. 하나님이 다 끌어당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지명하여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떤 인생으로 끝났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행복의 행자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이 늘충만교회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 이 교회를 선정한 것도 하나님이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회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도 제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처리는 확실합니다. 얼마나 꼼꼼한 줄 아십니까?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챙기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에 있어요. 너무나도 복되고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죠. 세상의 것을 가득 부어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죠. 세상의 것은 불량식품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것. 자, 그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에 거룩해진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모든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지니라. 자, 14절 지금 잠깐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교회 가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요. 예배 드릴래 죽일래 그러면 예배 드리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기본적인 신앙을 다 갖추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자, 15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 되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지니라. 자, 잠깐만요. 자, 13절이에요. 13절 한 번 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계명의 교훈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자, 이게 부르신 목적이에요. 공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신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생 대공사의 목적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예배를 통해 만드시겠대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 교회 만들자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와 멀어지면 내 인생은 붕괴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야 멀고 그리고 이 자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이 만들어져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예배는 뭘까요? 대그룹 예배. 이렇게 대그룹. 그리고 소그룹 예배. 그렇죠? 3, 4, 5 모여서 이렇게 나눔. 그리고 개인 그룹은 뭐예요? 기도예요. 개인 그룹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이 공사를 위해서 담당자와 책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누구냐?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감독관이에요. 내 인생의 공사를 만드시고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세우시고 붙여주셨을까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의 작업은 절대로 혼자 되지 않아요. 전문가가 도와줘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혼자 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일까요? 부살렐과 영적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만들어져요. 내 인생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자를 만나게 하시는 자를. 그래서 성도님들,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대공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공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과 또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내년도에도 더 멋있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적임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뭘까요? 필수 충분 조건은 뭘까요? 리더의 자격은 뭘까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이 비판을 해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그전에는 공약할 때 탄평책을 쓰겠다, 통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거 보면 다 코드 인사다. 다 자기들 맞는 사람들끼리 일을 한다. 너무나 편협했다.
그래서 그 지금 학교에 계신 그 전직 대통령의 고도 인사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분의 인사는 고소용이다. 고소용. 항상 고소용 인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그래서 고소용. 대통령이 그렇게 일하는 게 편한가 봐요. 자기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죠? 철학이 같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코드 인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도 코드 인사예요. 코드 인사.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만드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만들어요. 자, 보세요. 지금 부산회를 불렀어요. 오홀리압을 지금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선정했어요. 그들을 지명하고 부르셔서 그의 능력과 그의 실력으로 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세요. 그들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습니까? 자, 3절 같이 읽어.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근거함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여기 4절에 정교한 일, 아주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자, 이 모든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포인트가 뭐예요?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드시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오홀리압도 6절. 내가 또 단디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어? 지혜를 주어. 이 지혜가 성령의 속성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어서 그들에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주의 종의 필수 과정이 뭐예요? 주의 종에게 가장 필수 자격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합니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기름을 부어주고, 사무엘이 선지자 되면 기름을 부어주고, 그렇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구약의 사사들 기름을 부어주고, 신약의 그저 사도들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고, 이 성령의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자격과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스펙이 뭡니까? 말씀인가요? 교회를 청빙할 때, 목사님을 청빙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설교잖아요. 설교로 면접하잖아요. 설교 시켜보잖아요. 물론 말씀도 중요해요. 말씀인가요, 성도님들? 아니면 체험인가요,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 아니면 인격인가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교회에 막 청빙해야 돼. 어떤 종을 모시고 싶어요? 어떤 종을? 설교 잘하는 종? 아니면 막 은사가 충만한 종? 손을 낳을 때마다 병이 낫고? 아니면 인성이 너무 좋은 종? 인격이 탁월한 분? 제가 2007년도에 강원도 마차라는 국회
거기서 그 교회가 원하는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중직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설교 잘하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 잘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아무 필요 없고요. 그냥 인품이 좋으면 돼, 인품만 좋으면 된다. 여기서 인품은 뭐냐면 당신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인품. 다 해주는 인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큰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큰일 나죠. 만약에 교회 목회자가 사람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천사야. 완전히 그냥 찾아볼 수 없는 인격을 그냥 갖췄어요. 사람이 너무 좋고 성도들한테 그냥 엄마보다 더 잘해줘.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잘해줘요. 그런데 영적인 공급을 못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잘해준다니까요. 너무 나한테 잘해줘. 사랑해줘요. 근데 영적인 공급을 못 해줘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게 최고지. 괜찮아요? 부모님들? 대답해주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안 괜찮아요?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곳이에요. 만약에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날마다 사랑하고 나는 막 표현도 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뭐도 사주고 이뻐해줘. 근데 엄마가 밥을 안 줘요. 밥은 절대로 안 줘. 엄마가 사랑해주는데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성령 충만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 다 굶겨 죽입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수준은 넘어섰죠, 성도님들. 이해가 되시죠? 네.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한 가지만 딱 묻습니다.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트라우마 다 주님께서 뒤의 일들 다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는 누구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헤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 귀육귀육거리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주님 사랑하는 거 딱 물어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해. 그것처럼. 아유, 주님 왜 그래요?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그건 이랬어요. 근데 한번 그 기가 죽었잖아요. 딱 주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완화적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거 딱 듣고 뭘 딱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목회자만 사명입니까?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나를 먹여야 돼요. 나를 먹여야 돼요. 내 영혼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채우는 게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 포인트예요. 나를 먹여야 돼요. 나를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큰일 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돌봐라. 뭘 돌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돌봐야 할 것은 많이 있지만 내 영혼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늘 돌보잖아요. 표정을 늘 살펴보잖아요. 제가 무슨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목회자의 시선은 성도들의 영혼에 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먹이고 돌보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기에 리더의 자격과 스펙은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말씀, 체험, 인격이 아니라 영성이에요. 영적인 것.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자 이런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온통 영적인 거예요. 교회는 부모님들.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목회자가 성도가 성령 다른 거 다 잘해요.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빠졌다면 같이 합시다. 최대 혈격사유다. 혈격사유. 그 리더의 모델들, 최고의 리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게 나오네요. 빠졌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오나? 찾아봐야겠다. 그죠? 여기 나오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봉사를 다 이루었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 사도 바울,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따랐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설교와 섬김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빨간 줄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공사했다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둘을 내가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여라.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복음이 힘을 잃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리더의 가장 중요한 건,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오직 성령의 충만한 것. 이 성령 충만의 진정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다 성령 충만하대. 목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대. 성도들도 저 목사님 성령 충만하대. 다 그렇게 말해요. 아닌데 다 성령 충만하대. 분간할 수가 없어요. 헷갈려요. 성령 충만의 검증법은 뭘까요? 일반적인 거예요. 막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저분은 성령 충만한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 그렇죠. 아멘. 기도하는 모습. 기도를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기도를 하루에 20분, 30분 해가지고 성령 충만? 그냥 묵상 20분 동안 주여, 그냥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면 저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저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조용히 묵상, 목도 쉬는데 묵상 기도할 거예요. 조용히 20분만. 20분 묵상 기도해도 성령 충만? 예수님이 기도 생활이 그랬을까요?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밤을 새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이 20분 묵상 기도로 성령 충만해질까요? 자,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 7시간, 8시간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열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은사가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하고 무슨 예언을 해주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의 열매,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과 근접해져 가고 있는가. 9가지 열매. 그 열매로 그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기도 많이 해도 열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열매예요. 그리고 방향성이야, 방향성. 그가 지금 추시하는 방향이 영이냐, 육이냐.
느끼냐? 이런 교회 많죠. 기도해서, 철화해서, 금식해서, 성령 충만해서,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세계 선교사 500명 보냅시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건 다 육신적인 것을 포인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것을 가장 중시합니다. 영적인 걸 가장 귀하게, 방향이 그쪽이에요, 그쪽. 자기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좋아지고 성과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한 자를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격과 조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일까요? 왜 우리도 성령 충만일까요? 어저께 기억나요?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 우리의 뇌 구조 속에 항상 차지해야 할 그런 부분은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공사는요, 지금 그 하나님의 대공사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자,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식과 인간의 능력, 노하우, 전문성, 지식 이런 것으로 세상 일들은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사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 고유 영역을 담당하는 분은 인간은 못해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인 일을 자꾸 육신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접근하면 그게 해결되는데 온갖 세상 방식 우울증 약 먹고 전문가 찾아가고 막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막 동원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가 내게 대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이름으로 대리하며 능력으로 대리하며 우리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자, 네 문제 있잖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안 된다니까. 자꾸 안 되는 걸 하는 게 미련한 거잖아요. 오직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 성령으로만 돼. 항상 성령님 있는 곳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으로 기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승전결이 뭐예요?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 이분이 누구예요?
순정교회 다니셨던 분 아시죠? 순정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서로 가족 관계였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큰 사랑의 교회 섬기셨던 이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어떤 그 18번이 뭡니까? 제자훈련,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어떤 그런 큰 어떤 그걸 딱 이렇게 만들어 정착시켰잖아요. 제자훈련. 여기 다 목사님들이에요. 이 제자훈련 세미나 1년에 한 번 하는 거 돈 있다고 못 들어가는 선착순이에요. 막. 똑같아요. 아이돌 콘서트에 시간 딱 되면 그냥 딱 매진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다 참여해서 목하는 목사한테 배워서 교회를 제자훈련을 시켜서 변화시키겠다 그랬는데 이 목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이 뭔지 아세요? 내 제자훈련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상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 제자훈련을 실패했다. 이제 뒤늦게 깨달았다. 교회는 성도의 변화는 성령이더라. 안타깝지 않습니까? 평생 뭐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나를 복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잘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도록,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붙들도록, 통제하도록, 관리해 주시도록.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만 그렇게 하신대요. 기도하면 성령님과 가깝고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과 멀어요. 성령님이 계시긴 계신데 나와 별로 그냥 관계가 그냥 소원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만 한다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가 아니라 성령이 오도록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같이 합시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지금 계속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성령은 오지 않아요. 성령은 오지 않아요. 순종해야 돼요. 고칠 거 고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안 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뻐하게 하지. 내 생활은 안 바꿔. 여러분 이렇게 살 거야. 할 거 다 하고 마실 거 마시고 다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기도만 해. 절대로 성령이 오지 않아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기도해도 성장이 안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도하는데 성장이 없어. 성장이. 조금씩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 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장 그대로야. 기도를 막 죽으라고 해. 근데 그대로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성령이 오지 못하는 걸 빨리 정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더 잘 돼요. 하나님 만나요. 신앙생활이 더 성장해요. 재밌어요. 즐겁고 행복해요. 그게 안 되면 계속 힘들게 해야 돼요. 기도도 힘들고 성장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인생이 새롭게 재건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과 손발이 안 맞아. 서로의 입장 차이만 계속 표명해요. 영과 육이 대립하기 때문에 갈등이에요. 제자들이 그 모습 보여줬죠. 제자들의 복음서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과 손발이 잘 맞아요? 예수님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맞아. 예수님과 안 맞아요. 계속 삼천포로 빠지고 이상한 엄한 소리만 하고 있고, 심지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나는 이렇게 공사할 거다. 그 예수님의 계획을
결사 반대하기도 해요. 성령 충만하자 하면 반대한다니까요. 반대. 나는 반대세. 찬성이요가 아니라 나는 반대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표현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은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지만 자기 일이 돼버려요. 누구 목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라 자기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할 수 없어요. 결국 충성할 수 없고요. 자기 열심대로 신앙생활하고 주행하면 결국은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지쳐 떨어져 나가요. 다 탈진돼요. 중도에서 다 포기해요. 나고 돼요. 나고.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김한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줬어요. 어떤 후배 목사가 찾아왔대요. 개척한대요. 아, 개척하냐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한 2년 해보고 안 되면 접으려고요. 그 말 듣는 순간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대요. 2년 해보고 그냥 안 되면 접어버린다? 누구 일이에요, 지금 그게? 무슨 가게를 오픈합니까? 가게를 오픈해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인드 속에는 그 주님의 목회가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그의 내면의 밑바닥이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에요. 성령 충만해요? 우리의 모든 모습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봉사는 하게 되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봉사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서 시절의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할까요? 지금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보세요. 비포 후에는 알리라. 이 후가 뭐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이제 알 거야.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다 알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대요. 성령 충만하려면 절대로 주겠다. 왜냐하면 그 길은 어떤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게?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생이 기도하기 전과 후, 성령 받기 전과 후로 나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늘 안 맞았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너무나 죽이 잘 맞아. 예수님하고 너무나 죽이 잘 맞아요. 콜라보레이션이 너무나 멋있어. 막 작품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작품이 나오잖아요. 봉사가 척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요. 마지막 줄이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성령 충만해야 봉사를 감당하고 완공할 능력이 생겨요. 그 능력을 공급해줘요. 아까 말했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네요. 자, 3절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의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세요. 완수하고 완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하면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뭐다? 지혜, 총명, 지식, 재능.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요, 가장 중요한 걸 아는 능력. 그러니까 핵심을 알게 돼요. 본질을 알게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말 있죠.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른다? 헛똑똑이들. 서울대 나와도 헛똑똑이, 하버드 나와도 헛똑똑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는요, 어떤 원인과 해결을 알아요. 진단과 대안하는 능력이에요. 총명은 뭐예요? 총명. 둔감하지 않다. 감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똘똘해져요. 사람이 똘똘해집니다. 똘똘해지니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다. 설교를 듣는다고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듣게 해요. 이게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예민해져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지막 뭐죠? 세 번째, 지식이에요. 지식은 뭐죠? 이해하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육신적인 지식 다 좋아져요. 공부도 향상해요. 신기한 게 지적 능력도 좋아져요. 우리 학생들 공부와 답을 안 쌓았다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도 줘요. 지적인 능력. 성도님들, 저는 가방끈이 짧은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저를 볼 때, 저랑 대화하고 저를 상대할 때 제가 무식해 보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 목사님 무식해 보입니다. 괜찮아요. 무식해 보입니까? 그렇게 무식하진 않죠. 유식하진 않아도 무식하진 않죠. 왜 그럴까요? 저는 IQ가 상당히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식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뭐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보세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해요. 영어 각 과목 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니까. 이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평양 대부 우리나라 이런 때가 있었어요. 1907년. 성령이 역사에서 이런 한 사람 고개 숙인 사람 있어요? 여기? 고개 숙인 사람 있냐고 여기? 그냥 은혜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대한민국이 다 발전한 거 알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이 동시에 다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부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것들이 다 좋아져요. 다 좋아져.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재능도 주세요. 재능. 각자의 재능을 다 줘요. 그 재능을 활성화시켜요. 은사도 은사. 은사는요,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병을 딱 내가 이 정도의 영성. 은사는 영성이 아니에요. 과시하려고 은사가 준 게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세우고 봉사하고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과 이렇게 안 맞으면요 자꾸 늦어집니다. 여기 어디냐면 제가 살았던 둔촌 아파트예요. 서울 강동구. 지금 재건축 현장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들어봤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예요. 여기가 둔촌 아파트 여기 올림픽공이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는 이 공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벌써 완공이 돼야 돼요. 완공이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이 정도야. 조금 이 정도. 왜 그런지 아세요? 조합원들끼리 서로 입장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일이 진전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입장이 다르면 육의 속성으로 계속 순종하지 않고 살면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의 공사는 늦어진다. 늦어져요.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성령 충만하셔서 올해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공사하셨어요. 만들어주심에 감사하고 내년도도 그 공사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마귀도 못 막아요.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면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2022년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와 소망하면서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잘 한마음이 되어서 위대한 공사를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320장